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날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과 또 우리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또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 사람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7월 달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초막절에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울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출 때 온전한 신앙, 건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믿는 바의 어떠한 신앙이 서로 괴리가 생겨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은 없어요. 또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살다가 참으로 실수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곳에서 헛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송하고 시간을 버리고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을 때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거꾸로 아는 거는 뭔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판단만 하고 믿음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 또 영적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은 이곳저곳 가면서 계속 뭐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판단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곳저곳에서 민폐가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또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 신자가 되어서 이유도 없이 내가 하는 이것이 성경적 근거도 없이 스스로 좋아했다가 자랑스러워했다가 슬퍼했다가 계속 이 일을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느헤미야 당시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가 없었단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이제 절기였고 기뻐해야 할 절기인데 백성들이 우니까 이제는 울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왜 무엇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라고.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참 농사를 지으며 공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고 학교 가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이 뭐였습니까? 아는 기쁨.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게 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런 글씨를 알게 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3살 4살 되면 요새 한글 떼기도 하고 또 뭐 호주에서는 영어를 뭐 가르치기도 하겠죠. 영어 알파벳. 그러면 아이들이 그 쭉 거리를 지나가다가
부모님 손잡고 가다가 보면은 자기가 처음으로 글씨를 알게 되었어요. 아는 글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읽잖아요. 읽으면서 가잖아요. 그거가 뭐예요? 아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아는 기쁨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더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흔 날 24일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달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지금 원래는 이 초막절이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속죄절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22일 이렇게 이 날이 계속 이제 초막절 기간이 가고, 초막절 다음 날이 심카토라라고 해가지고 하루 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나흔 날이라면은 이제 초막절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가 다 끝났는데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바라고 더 듣고, 그리고 자기들 속에서 이 기쁨이 넘치니까 계속 더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 있고 싶어져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 교회 더 오래 있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실 때는요, 더 기쁨과 더 즐거움이 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넘쳐서 계속 듣고 싶어지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옛날에 저도 어디에요?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있었을 때 교육전사였죠. 교육전사가 아니라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었을 때구나. 어린이 부를 맡았는데, 어린이 부를 맡아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 기도원에 갔었어요. 집회하는 아주 기도원인데, 이 기도원은 어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기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데 몇 시에 말씀이 시작되냐면 7시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7시부터 말씀이 시작되면 몇 시까지 가냐면은 보통 12시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요, 그 말씀을 다 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4학년 이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3시간까지 집중, 3시간, 4시간을 그 자리에서 쫙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온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아이는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날 좀 때려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다고 누가 날 좀 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누가 나에게 이 말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도 안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있으면 지키면 되죠 하면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그들이 막 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여기에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1904년에 그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있었었는데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 때 사람들이 지금 호주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리면요, 또 집회를 하더라도 보통 몇 시간 합니까? 7시에 시작해서 7, 8, 9시면 대충 끝나고 10시까지 가는데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막 7시부터 시작하면 11시까지만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그렇게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회나 이런 데 보면 1시간 정도 하면 엄청 많이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됐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말씀이 온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부흥 기간 때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같은 경우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거나 9시에 예배를 드리면요, 그 부흥 기간 동안에 저녁 12시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지금 하루를 완전히 사용해가지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도 기도회를 어떻게 했겠어요? 밤 새도록 가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다이렉트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저도 어렸을 때 이 새벽기도 다니거나 또는 금요철야, 지금은 금요철야 하는 데가 많지 않죠.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다 금요철야 했는데, 금요철야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때는 11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 2시, 3시, 4시, 토요일 4시 새벽기도 할 때까지, 4시 반 새벽기도 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한 30분 찬송하다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하는데, 계속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지만, 성도님들이 제가 있었던 그 모교회 같은 경우 뭐 100명도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30명 40명씩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철야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금요철야 기도 때는 막 거의 한 뭐 성도들 100명 조금 안 됐었는데 막 60명 70명 꽉 차가지고 밑에 교육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가면서 다 일일이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요. 그 당시에 온 교회가 다 그랬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래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오늘날에는요,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더 멀어지다 보니까 더 모이지 않게 되고. 한 나라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딱 피니까 일제히 일어나잖아요. 어떤 교회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펴기 위해서 말씀 읽는 사람이 이게 앞으로 딱 나오면 말씀을 딱 펼 때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일제히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그 일어나 있다가 아멘 하고서 다 같이 앉고. 이것도 우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도 하준이 이게 말씀 읽다가 This is the word of God,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니까 우리도 아멘. 이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조그만 소리라도 말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멘 한다라는 그 자체는, 여기서도 8장에서 보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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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아멘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24일 날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되고, 우리도 정말 내가 멀쩡한 사람 같고 내가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에서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죠.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요,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더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게 뭡니까? 그들하고 이제 모든 사업관계 이런 거 다 끊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들과의 죄악된 삶으로 함께 묶여 있었던 것들, 그들과 죄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건 신앙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모든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과 관계들, 술 먹는 친구, 그 다음에 담배 피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
또 온갖 거짓말로서 사업하면서 해왔던 그런 태도들을 이제는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자. 우리 정직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자복해요? 조상들의 허물까지요.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내려왔던 죄악들,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의 죄고 내 몸속에 녹아져 있나이다. 나의 사상과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온 거일 수도 있고 내 친구로부터 온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요, 나의 어떤 생각을 형성시켰는데 그것들을 추적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조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어떤 거는 우리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오랜 동안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끊어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풍습이요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받은 것들이 더 높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행했던 것들 나에게로까지 전수되어 왔다면은 이것들을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전통, 잘못된 인습, 이런 습관들,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이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 주님 이것들이 잘못되었나이다, 이것들을 끊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정리하고 끊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낮 4분의 1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경배의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 가장 근본적인 신앙, 그 뭡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 온전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어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나중에 성경 보니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지금까지 범죄했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옛날부터 생각 들어왔던 그런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들었던 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던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거 이런 게 하지 마, 저건 저렇게 하지 마.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여가지고 유전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만 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뭐가 옵니까? 부흥이 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에스겔서에 보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살아나리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더 말씀 통해서 이 회개의 기쁨을 얻고 말씀 통해서 통곡의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이곳에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영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다시 그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이 성경 말씀에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인데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정말 못하겠네요. 이 말씀은 나중에 반드시 한번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나중에라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서론하다가 마쳤는데, 오늘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말씀 사랑하는 이 땅, 말씀이 회복되는 이 땅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